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매주 금요일 밤 9시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주일 예배도 기다려지지만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들어오신 분들은 글도 남겨주시고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고 화답도 해주시고 또 찬송 은혜가 되시면 찬송 참 좋다고 그런 멘트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온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지만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온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들려질 말씀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또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돈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고 은총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과연 그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명예고 은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부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와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잘 살고 어떤 자녀는 못 산다면 그 부모가 뭘 바라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많이 가진 자녀가 어려운 자녀에게 좀 나눠주기를 바라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재앙을 보고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보고 배워서 우리는 그런 실수, 그런 실패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을 같은 레벨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순이라.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겸손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 없음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믿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에 의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생명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영예와 장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설령 잘 안 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패자는 거스를 패이고 역은 거역할 역입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제 이렇게 사전에서는 설명을 해놨는데 말이 길어서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패역한 자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패역한 사람 좀 어려운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가시와 올무가 많다 그랬어요. 가시와 올무. 가시와 올무가 많다는 말은 그 일이 평탄하지 않다, 그 말이죠. 실제로 뭐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도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냥 가시와 올무투성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에는 다른 사람들의 길하고 다를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여기도 가시, 저기도 가시, 여기도 올무, 저기도 올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결국은 자기 손해거든요. 자기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항상 바르게 인도할 줄 알죠. 잠언 23장 19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굽은 길로 인도하면 안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항상 바르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은 유대 민족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치느냐?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지각이 생길 그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느냐?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 교육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가르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도 역시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자녀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딸이 있었는데 나이들이 어렸습니다. 한 5살, 6살 요 정도 되는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 아이들과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쇠뇌 교육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매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자매님 뜻대로 커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커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쇠뇌가 아니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나쁜 것, 안 좋은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쇠뇌시키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그것을 쇠뇌시킨다?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바르다고 믿는 거, 진리라고 믿는 거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 이렇게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를 만들었고 제 형제들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어리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럴 때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 예배 형식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어떻게 인도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성경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일독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본문이 나가는데 주보에 그걸 가지고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하고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어도 되고 한 장씩 교대로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나중에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서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훌륭한 가정 예배입니다. 특별히 기도 없어도 되고 찬송 없어도 돼요. 그냥 같이 읽고 잠깐 읽은 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도 한번 하면 더 좋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가정 예배 그리고 어떤 격식을 차린 그런 가정 예배가 어려우면 그저 성경을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가정 예배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고 빚 안 지려고 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해 욕심을 낸다거나 무리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빚도 최대한 안 지는 것이 좋습니다. 빚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전혀 빚 안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절대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범위 내에서 빚을 내도 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빚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뭘 거둔다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의하면 재앙을 거둔다 그랬죠. 그리고 선을 뿌리면 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뿌릴지 잘 생각을 하면서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그러한 뜻이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10년 이상 가는 권력 잘 없습니다. 잠깐 가졌다가 놓아야 하는 것이 권력이죠. 그래서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힘을 휘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뿌리면 복을 거둡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뿌리면 미움을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뿌릴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항상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잠언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따를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가정예배 지금까지 우리 함께 드렸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는 주일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지금은 10%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늘 배운 말씀 복습도 하실 겸 또 서로 좀 대화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